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많이 더우십니다. 정말로 무더운 여름이지만 건강 유념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8장 25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절대로 불가하다, 절대로 불가하다라는 제목으로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좀 중요한 맥을 좀 짚어드리고 좀 말씀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출애굽기를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은 저와 같은 모든 목사들의 꿈일 겁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성경적 교회, 정말 진리의 교회의 원형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즉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본질의 변화 없이 그냥 교회의 체계 또는 프로그램, 시스템만 바꾸면 뭔가 교회가 살아있는 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숨쉬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같은 우리의 남은 자손, 목회자와 일반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의 문제, 또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사랑해서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세상을 표상하고요.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표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는 어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 말은 저 세상을 등지고 산에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떠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애굽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애굽, 세상을 완전히 떠났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갔잖아요. 가서 처음으로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 핵심이 내 백성이죠. 아직 그들은 종이었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아직 탈출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미리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기에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아직 이건 6월절 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식일밖에 절기가 없어요. 이 절기 안식일을 내가 지키게 하겠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사람들에게 가장 열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가는 것을 막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정말 가장 격렬한 적대심을 갖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화요일 또는 금요일, 토요일 날 교회에 가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때론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왔는데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우울감과 마음의 먹구름이 뭐 일주일도 갈 때가 있고 또는 2주일도 갈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적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반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처럼 언제나 평화가 충만할 텐데 쉽게 말하면 양다리인 거죠. 세상도 적당히, 신앙도 적당히.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죠. 실물기원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99%도 아닙니다. 모든 걸 바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게으르다! 라고 소리 질러요. 9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잘 보세요. 거짓말이다. 여러분 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 이 거짓말은 지금 뭘 말하고 있죠?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예배드리러 가겠다. 내 백성이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사단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는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이니까 백성들로 거짓말을 못 듣게 더 바쁘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막았죠. 첫 번째로 뭘 힘들게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정말 바쁘게 만들었죠. 너 게을러.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벽돌을 만들려면 이 볏짚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줘요. 그것도 안 주고는 예전만큼 만들라라고 아주 쥐어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라고 믿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는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재림교회 많은 교회에서 안식일, 즉 토요일날 오전 예배는 한 100명 나오면 금요일날 저녁도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 몇 명 나올까요? 한 3, 40명 나옵니다. 보통 비율이 그래요. 그리고 화요일은 한 10대 명 나옵니다. 그러면 금요일도 안식일인데 금요일날 그분은 다 어디서 뭐 할까요? 물론 집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건강상. 아닌 분들은 뭐 할까요? 야근도 하고 때로는 바쁘니까 주 5일째니까 금요일 제일 바쁘잖아요. 야근도 하고 세상적 일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단적으로 그런 거 다 하나님에 맡기고 말씀대로 금요일 해줄 때부터 토요일 해줄 때까지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고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바쁜데 좀 금요일날 좀 그게 못 갈 수도 있지. 안식일날 가면 되지.
좀 바쁜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고는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는 안식일날 오후에 뭐 언제 꺼리낌 없이 마트에 가서 뭘 사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갔더니 집사님 장로님들이 안식일 오후에 안식일을 먹고 있는데 누가 사온 거예요. 해도 지기 전에 사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요? 영감의 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영감의 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줄 아십니까? 왜 노예가 됐을까요? 원래는 특권이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잘 살았잖아요. 거기서. 특별 백성으로 고센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삼도록 허락하셨냐면 요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이 무시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 안 지켰습니다.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래서 노예됐단 말이에요. 바로한테.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사실상 안식 준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라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애굽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회복해라. 왜요?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안식일을 회복해야 돼. 그것을 첫 번째 기별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의 99%가 안식일을 다 잊고 살죠. 일반 개신교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남은 자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절 포함해서. 이름 자체가 안식교인인데 안식일 교회인데 안식일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출애굽의 명령은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업에 종사한 것을 간주하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한다. 물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바쁜 것 이해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바쁘게 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게 고된 노정으로 괴롭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늘 가나안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자부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바로 왕의 그 밑에서 고역을 자청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타협하라는 사단의 암시를 물리치라. 이제 하나님은 이 강팍하고 교만한 바로에 대해서 심판을 향하시죠. 그럼 다 아시는 겁니다. 열장 아시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죠. 개구리 재앙, 이가 오고 파리 재앙 그런 재앙들이 쭉 뒤따르자 이 바로가 기가 조금 꺾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죠.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기다가 줄 쳐놓으세요. 이 땅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바로가 아주 멋진 타협안을 갖고 오죠. 예배를 드리긴 드려라. 근데 어디서 드리래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오늘 말하면 세상. 애굽을 떠나지 말고 적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해라. 근데 너희의 신분은 노예라는 걸 기억해야 돼. 교회 나가, 괜찮아. 교회 나가. 그런데 세상 가치관을 떠나지 말고 너는 죄의 종이니까, 나의 종이니까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넘어갑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오케이, 예수님 믿어라. 그러나 너의 가치관과 정신은 세상의 말뚝을 박아놓고 살아라.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교회도 갔다가 또 세상에도 뭐 쾌락도 즐기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줄을 잡고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죠. 이 작전에 걸려든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인지 구별 안 될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즉 세상에 박힌 이 말뚝, 이 말뚝을 뽑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을 맴돌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탄의 선전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거죠. 야, 저 사람 봐라. 안식일날 교회 가서 저 사람이 목사래.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나처럼 이렇게 적당히 살고 있지 않냐.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그냥 저 사람처럼 적당히 살아.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신앙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17페이지입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까지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긴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런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이 애굽에 떠나서 가나안 거의 갔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죽었거든요. 그거 들어갈 수는 없어요.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뜻이다. 즉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즉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 도덕적으로 뛰어난 종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수 있어요. 착한 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에 말뚝박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로 왕의 타협 안에 사탄의 유혹에 아주 모세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멋집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로 불가하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려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짐승 섬겼잖아요. 송아지. 그렇죠?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당신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고 우리의 주권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릴 수 있냐? 그 불가능하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그럴까 이러면 안 되고 나 그거 안 돼. 안 할 거야. 사탄아 물러가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도 즐기고 신앙도 즐겨라 라고 말하면 그거 불가능하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라는 사탄의 암시를 물리치라.
여러분 사탄은 정말로 끈질긴 존재입니다. 첫 번째 타협안에 딱 실패하자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쫙 갖고 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8장 28절인데요.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거죠. 오케이. 그럼 애굽을 잠깐 떠나도 돼.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다 줄쳐놓으세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주 기가 막힌 타협 아닙니까? 오케이. 애굽 떠나라. 그런데 멀리 가지는 마. 좀 잠깐만 갔다가 힘들면 얼른 돌아오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오케이,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라. 그런데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마라. 너무 열심히 믿지는 마라. 오케이, 신앙생활 해. 그러나 뭐 열성분자처럼 그렇게 티내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고 뭐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안식일날 가게 문 닫고 무슨 교회 봉사까지 하려고 그러냐. 너 전도지 분고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적당하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라고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타협 안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적당한 신앙. 신물교훈 280페이지입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저 하나님 반대 안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곧 그것이 시간이거나 재물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재능이거나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적당한 신앙, 이게 뭐예요? 라오디게 교회 뜨뜻미정한 아닙니까? 뜨겁지도 않아요. 차갑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한 거죠. 적당한 신앙은 하나님을 뭐하고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많이 유혹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야 내가 밥 먹여주고 집 주고 옷 입혀주는 거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광야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얼른 애굽으로 오는 거야. 뭐 교회 다니면 뭐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굴복해서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저도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빨간 게 뭘까요? 서울의 교회 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수가 많을까요? 편의점이 많을까요? 교회 수가 많아요. 편의점 진짜 많잖아요. 뭐 CU, 뭐 GS, 뭐 가다 보면 그냥 엄청 많잖아요. 서울에 편의점이 25,000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교회가 몇 개라고요? 78,000개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교회예요. 다 빨간 게. 사방의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개 뭐로뭐로 불리고 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집단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 멀리 가지는 마. 이 유혹에 대부분의 교회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너무 멀리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신앙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가 만약 이렇게 멀리 가지 않으려는, 즉 적당하게 믿으려는 사람들만 차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 즉 뜨뜻미지한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늦음의 성령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늦음의 성령, 마지막 세차사의 기별은 뜨거운 사람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 뜨겁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원형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만, 세상의 가치관을 떠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선택했으니 어떻게 믿으면 좋을까요? 뜨겁게, 정말로 열심히 믿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를
포기하라는 사탄의 암시를 물리치라. 여러분, 바로는 사탄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처음에 묶어두려고 그랬죠. 이 땅에서 해라.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것도 모세가 다 거절하자 이제 세 번째의 타협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함이 일반이라. 너희 경영이 악하다. 11절이 중요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 너희 남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하고는 그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만 가래요? 남자만 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혼자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왕이었던 사탄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타협안을 딱 이겨내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딱 와가지고 오케이, 너 참 열심히 믿는구나. 오케이, 열심히 믿어. 근데 이제는 너만 열심히 믿어. 신앙은 자유니까 남편까지, 와이프까지, 자녀까지 데리고 오지 말고 너만 믿으라니까. 너만. 너 혼자만 믿어. 이게 그 말이에요. 갑자기만 전도지분국 성경 있는 거 매일 확인하지 말고 기억절도 외우지 말고 그냥 너 혼자만 하란 말이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신경 쓰지 마. 이게 세 번째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공동체, 즉 나의 가족 또는 내 이웃 또 우리의 교회에 있는 구역반 이런 공동체까지 섬기고 돌봐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기 싫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큰 교회 가면 한 11시 적당하게 11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11시 50분쯤에 끝참미 드릴 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도 인사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로. 소위 말해 11시 교인. 왜 그럴까요? 그냥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거지 막 공동체 막 소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엮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너만 가라는 것이죠. 너 혼자만 가라. 즉 나 혼자만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만 하늘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교우님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구도자들,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비전, 같은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동생 어디 있냐? 라고 물으셨죠. 그게 출애굽기 4장,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가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요? 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제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진짜 요게 지금 가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는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교인들이 구원할 수도 있었던 영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교회에 지우신다. 제가 여러분 맨날 우리 순서지 나눠드리잖아요. 순서지 뒤에 보면 우리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의 구도자들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면 제가 걷다가 다 집어넣고 아침 새벽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가인의 정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구도자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결국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재림 공동체를 회복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은 빼놓고 믿으라는 사단의 암시를 물리치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바로가 너 혼자만 가라니까, 너 혼자만 가, 남정만 가라 라는 그 유혹을 모세가 딱 물리치고 단호히 거절하자 이제는 바로가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타협안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남정 아니라 우리 아내, 자녀들 다 데리고 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이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즉 가족 다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했을까요? 몸만 가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소유물로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단이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과 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물이었잖아요. 그거를 안 데리고 가면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니네 가족 다 가. 그런데 너 물질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하지는 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넘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소위 말하는 돈, 물질 문제,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수십 년을 달아도 정말 수십 년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헌금과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그것 때문에 매일 똑같이 넘어지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근데 두 주인이 뭐래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은 중립이니까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돈을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악의 뿌리라 그랬지 돈 자체를 뭐라 하진 않습니다. 우리 돈 버는 것 합법적인 것입니다. 부자, 죄인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돈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지출 내용은 어떠합니까? 즉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내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게 더 많은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쾌락과 취미와 어떠한 활동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내가 지금 어느 주인을 섬기는가를 알 수가 있죠. 즉 나를 위해서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식사는 아까워하지 않은데 교회에서 때로는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헌금을 이렇게 함께 할 때 혹시 우리가 너무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제21조 배워보셨습니까? 제21조?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청지기 보낸 권면에 보면 11조와 헌금을 잘 보세요. 드리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정해 놓으셨죠. 11조와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헌금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11금을, 즉 11조를 따로 떼어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예물과 헌금을 배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버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이니까 11조가 얼마죠?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다 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100만 원의 11조를 또 떼는 겁니다. 그걸 제211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11조고요. 또 10만 원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211조를 가지고 거기에 절반 정도를 월정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정 헌금은 내가 내는 11조의 대략 50%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5만 원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도루가, 안식일 헌금, 또 대예배 헌금, 뭐 안교 헌금 등등을 규칙적으로 분배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느 교회가 1년, 예를 들면 1년 11조가 1억이라고 칩시다. 1년 11조가 1억이면 월정금이 얼마나 된다고요? 50%니까 5천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된다면. 그러면 교회에 돈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보통 1억 하는 교회, 제가 쭉 지금까지 갔던 교회 보면 1억을 11조 내는 교회는 월정금이 한 1,000만 원? 그래서 2천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평균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저 목사 월급이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매주 와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내는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제20조를 정확하게 떼면 그만큼 내요. 네, 진짜로. 거의 안식일 대예배헌금을 뭐 2만 원 이상씩 내요. 그거는 제가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정직하게 제11조를 구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 11조는 원천 징수 되니까 더 이상 내지 않고 그 10분의 1을 다시 떼서 제 그 헌금 지갑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월정, 도루가, 뭐 감사헌금, 투자헌금을 내면 매주 안식일날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우리 수입의 최소한 5분의 1인 거죠. 10분의 2니까 5분의 1. 최소한 5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저도 이제 남을 도와주는 통장은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11조 외에 따로 떼는 겁니다.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몇 분의 몇이요? 이 사람들은 25%를 뗐어요. 헌금을. 4분의 1이 된대요. 그럼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헌물을,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최소한 5분의 1, 내 월급에 최소한 5분의 1 하나님의 헌물로 다 드리고, 혹 더 된다면 더 좋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 헌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교회의 재정의 부족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모든 교인들이요. 이렇게 제21조까지 정직하게 드리면 고가는 풍성합니다. 여러분 가도 끝없는 이 3월 걷던 어느 나그네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옛날에 펌프해가지고 물 길었던 거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가가지고 해봤는데 그 옆에 마중물 한 바가지를 퍼놓죠. 그 다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물을 결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마중물을 먹지 말고 이 마중물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부으십시오. 그러면
마음껏 더 많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뒷사람을 위해서 마중물을 한 바가지 남겨놓고 가십시오 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성격 급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목말라 그러면 막 그냥 한 바가지 마중물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중물을 부으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먹고 또 마중물까지도 남겨둘 수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1조는 시작. 11조는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색해도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21조 또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라고 뭐 했어요?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말라기 약속이잖아요. 여기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서 귀한 말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것을 바쳤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큰 축복, 더 큰 축복, 그 축복은 당연히 구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구원과 또 모든 경제적 부분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죠. 영감의 글입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긴 사업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제의하신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사용하자고 제의하신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삭개오도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게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절반을 남에게 이제 안 좋게 한 거는 다 갚아주고 그렇게 했죠. 물론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받아야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11조와 제11조와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릴 수 있겠죠. 왜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경제가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둔 재물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1월 시험령 오고 야구에 환란 오고 도망 다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로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절대로 불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이고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밀어두지 말고 오직 하늘을 향해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애굽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어떠한 유혹을 해도 결코 넘어지지 말고 하늘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보았다.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열렬하고 진실하라. 열렬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고민하라. 예수님은 동산에서 큰 핏방 같은 땀을 흘리셨다. 그대는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것을 믿음이 강해진 것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대가 깨어 기도하는 한 그대는 이 악한 기질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안에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경험. 그래서 첫 번째,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두 번째,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라는 사단의 암시를 물리치시고 세 번째,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정말로 열심히 돌보시고 네 번째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마다 깨어있는 남은 자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